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나라를 향한 소망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동력, 부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26개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이 되었던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말의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고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를 했으며 특검 요구까지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뒤의 일들은 우리가 진행의 상황을 정말 모든 국민들이 눈을 씻고 딱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을 예로 여러분들에게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만 봐도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것을 이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사회,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나타나는데 이 느헤미야의 현재 상태는 슬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가 어떠하냐면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거든요. 페르시아라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 그 제국의 비서실장이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에게는 모든 권력이 다 쥐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과거에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비서실장의 실권은 굉장히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당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밤새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밤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한 나라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권세와 힘을 다 누리는데도 그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 당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이냐면 바로 자기의 조국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 조국은 이미 15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망국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 당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스룹바벨이 500명의 사람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서 2차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학사 에스라가 이제는 1800명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성전만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면 이 나라는 다시금 부흥이 될 거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환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라는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른 일로 인하여 다녀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는 자기의 가족인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 섞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라는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다들 힘이 빠져 이방인들과 다 함께 섞여서 죄만 짓고 산다, 이방신들을 섬기며 산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귀환이 시작된 뒤 지금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80년의 시간이 마치 헛것과 같은 시간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다. 너무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하나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에 슬픔이 찾아왔고, 그리하여 그때부터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눈물 짓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결국은 금식까지 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는 유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페르시아에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있는 내 민족이랑은 지금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진짜 많은 걸 여기에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직접 책임지며 이렇게 가슴 아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는 여전히 충분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 상황이 그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부담감 때문이다. 시작. 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담감이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좀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이 부담감이라는 단어와 여러분이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러분도 부담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과 자유, 평안은 있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이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보는 게 쉽게 그냥 넘어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네팔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하나 짓기 위해 함께 헌금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왜 그때 여러분이 네팔이라는 나라, 내가 신경 쓸 일도 없고 내가 가보지도 않고 앞으로 가볼 날도 없을 그런 나라, 그 나라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헌금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팔이라는 땅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불쌍하게 사는 아이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싶지만 여전히 그 나라에 묶여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내 속에 들어왔기에 우리가 함께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했던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도 함께 그 눈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런 부담 하나 없고 내 것만 보이고 내 가족 것만 보이면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미숙한 자라는 말입니다. 별 생각 없이 나만 좋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는 부담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이런 부담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부담감을 나에게 안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은 내 눈을 막고 내 입을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직책은 높습니다. 전부를 누립니다. 그런데 본토의 슬픈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를 않습니다. 부담감으로 막 뻗쳐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도 혹시 이런 부담감이 있다면 이 부담감이 있다는 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특징인데, 여러분 이게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라가 이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맨날 그러는데 나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조국을 위해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까? 불평 불만보다 먼저 왜 정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복을 누리는 민족.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고백 못하고 물질의 우상 숭배에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전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느헤미야 속에 찾아온 부담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먼저 말해보면 부담감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지요. 부담이 되면 싫거든요. 세상의 사람들 현 시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개인적인 시대거든요. 내가 왜 나랑 별 관심 없는, 상관없는 일에
내 마음이 힘들어야 해? 왜 나랑 상관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일에 내 마음이 힘들어야 해? 그래서 관심조차 가지기 싫어하는 개인적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오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부담이 뭡니까? 이 부담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내 안에 생기는 그냥 단순한 여러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담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관계가 깊습니다. 잘 알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분 뜻인데 거역하거나 말씀을 따라 안 살면 내 안에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성령님이 막 지르십니다. 그래서 답답해집니다. 이 감정이 어쩌면 너무 싫거든요. 죄책감이란 것도 싫고 부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담감 때문인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 말씀하는데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겉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인다. 내 겉사람은 이미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서 내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한다. 그런데 내 속사람 겉사람이 안 맞아서 계속 싸우니까 나에게 탄식이 시작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법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탄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담감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속사람을 이끄시는데 겉사람은 듣기를 싫어하니까 갈등이 여기에서 계속 생겨납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내 속에 부담감이 많아집니다. 이게 그러므로 정상입니다. 이럴 때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예 그냥 모르겠어. 그러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전화를 피합니다. 안 받습니다. 문 잠그고 없는 채 합니다. 그리고 안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부담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것 통해 내 인생이 펼쳐져야 그때 주님과의 바른 교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란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느낄 때 참 이게 싫은 감정 같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감정이 부담감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달려갈 길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풀어나가야 하는 인생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나 안 배워도 되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할 일을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나를 먼저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성령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 걸어갈 길이 있는데 이걸 내 겉사람이 싫어하니까 이런 성령님이 내 속에서 알려주시는 일과 나의 겉사람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이게 바로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라는 것 속에는 내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해답들이 존재합니다. 부담이 안 좋은 느낌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면 큰일이 난다는 말이죠. 결국 여러분, 성도에게 부담감은 성도를 살게 하는 힘, 성도가 일하게 만드는 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 따라 살 때에 삶의 희망과 의미도 여러분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는 부담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것 품고 고민하며 결국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기치를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내가 읽지 않고 며칠이 지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부담이 생기죠.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리더인 목회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냐면, 성도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마라. 지금 이 시대는 부담을 주면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감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담감이 싫어서 계속 거절하고 도망만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결국 끊어집니다. 그러니 내 속의 영은 틀어지고 메말라지고, 나이가 들수록 부담감을 밀쳐내는 인생들은 그들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게 되는 거죠.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담을 느끼는 게 싫어서 내 유익만을 구하며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부담감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처음에 책상에 앉아 있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에 침대에 앉아서 공부를 좀 해볼까? 침대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조금 엎드려서 공부를 해볼까? 엎드려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숨만 잘까? 30분만 자볼까? 30분 자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 몸이 일어나집니까? 안 일어나집니까? 일어나집니까? 안 일어나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30분 자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담감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 내 유익만 구하며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익 같아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여러분의 이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평가받을 것도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내 유익만 구하며 살려고 이 길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발견해서 성도답게 그 길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 다음 위치까지 이 느헤미야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오늘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면 그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었던 그런 삶의 과정들이 그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나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순간에도 사실 느헤미야는 나와 별 상관없어, 나는 내 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해도 아무도 뭐라 못할 상황이지만, 또 많은 다른 이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잊어버려서 내 알 바 아니야.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미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해서 거부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 땅의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내 편함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느헤미야는 그래도 그 정치의 권력의 중심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름 행동했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했으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느헤미야였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때부터 큰 부담감을 붙들고 끌어안고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인생의 비밀, 신앙생활의 비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부담감을 붙들고 그것 붙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 태도가 결국 나의 인생과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부담감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나의 신앙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담감을 잘 분별해서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부담감이라면 내 마음에 품고 거기서부터 삶을 사는 방향을 잘 결정해내야 되겠지요. 다른 이들의 말, 또 내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부담감을 느끼면서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혹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아직 주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또 내 삶에 지금 반전이 필요하고 역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역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제시하시고 부담으로 다가오십니다. 여기에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과 목표가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담감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이겠지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이 부담을 품고 한 행동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작. 자,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담이 밀려올 때에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나라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부담감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부담을 주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그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흔들리는 것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만큼 나에게 다 맡겨라. 부담감도 다 맡기고 너 나에게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시작해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에다가 뭐까지 시작합니까? 금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지금 금식까지 하는 것입니까? 방금 부담감이라는 게 기도하면 명확해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부담이 내 속에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때가 힘들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부담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찾아서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내가 기도해도 내 속에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찾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는 나의 욕심이 내려가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담감이 길어지면 이 부담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담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여기서 바로 찾으면 우리의 믿음이 막 위로 쑥쑥 자라는데, 이걸 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부담감이 싫다고 막 밀어내고 이러다 못하면, 제대로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요, 예배도 싫어지고요, 기도도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 듣는데 이 말씀이 아무 감흥도 없어집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육을 죽여야 한다. 시작. 다 같이 결단합시다. 내 육을 죽이라. 시작. 내 육을 죽이라. 자, 내게 부담감이 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아직 내 욕심이 내려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와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라, 아니면 그 사람을 네가 너에게 잘못한 거 많지만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라, 하나님 그런 사인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인 주실 때 그거 하기 싫거든요. 하나님, 왜 또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막 내 속에 이런 열받음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내 속에 벌어집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싫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면서 너 용서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내가 추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으니까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하지요. 내 고집을 내려야 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육을 죽이면 그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니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십니다. 오히려 내가 죽으니 이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금식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느헤미야도 힘들었단 말입니까? 편안했단 말입니까?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그렇게나 높은 직위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예루살렘이 걸린다고 여기 있는 좋은 것 다 내려놓고 망하기 직전 고생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제까지 8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됐는데 내가 간다고 뭔 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또 새로 개척하고 내 남은 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런 결심이 쉽게 섭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해서 결국 느헤미야는 그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모든 상황은 바로 그때 풀어지고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금식은 정말 큰 능력을 가져옵니다. 발휘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심한 부담감이 있을 때 그 부담감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줄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실 것이며
압제당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부담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나가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거룩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룩한 불만이 생긴다. 시작. 자, 이 거룩한 불만은 다른 이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불만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우리 민족은 왜 이랬나? 보십시오. 불만이 생기고 회개가 그제서 그에게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부담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가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냐? 거룩한 불만이 생기죠. 그는 지금 자기 민족 전체의 죄까지 마치 내 죄처럼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왜냐? 그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자기 민족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고 싶어서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금식하며 중심의 부담감을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자기 나라의 문제가 바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회개까지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그 결론 부분으로 그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부담 속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부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해야 하는 길, 달려나가야 하는 비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게 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비전을 발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을 맡기실 때 그 일들 감당해야 되겠구나.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 적들이 공격해 오는구나. 여러분 이런 통찰들이 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뭐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루지? 기도하면 할수록, 부담감 속에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주님 못 가겠는데요? 아니야, 너가 가면 돼.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가 이만큼이나 기도한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는 그곳을 떠나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는데 여러분 며칠 만에 쌓는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8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되어져 딱 가니까 여러분 며칠 만에 그 성벽이 쌓여지는지 아십니까? 50일 만에 쌓입니다. 80년 동안 해도 안 됐던 일이 한 달 조금 넘게, 아니 2달이 안 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괜히 느헤미야는 좋은 것 놔둬놓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는 겁니다. 바보 소리 들을 겁니다. 정신 나갔다 멍청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가 맞는 일입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이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기 속에 찾아온 부담감을 그냥 내리 눌려놨다면
느헤미야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중간에 그를 어긋나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돈 쓰고 권력 가지고 떵떵거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삶입니까? 물론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취급받겠습니까? 점과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이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점과 같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까? 점과 같은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영원한 삶, 그거 살면서 하나님께 욕먹고 살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벽을 치고 후회할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시한 우물한 개구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진짜 영원하다는 걸 내가 믿으면 여러분,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 위에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숭고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 꿈과 비전을 바로 이 막바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담감 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비전,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부담이란 것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싫다고 문 닫아버리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진짜 이걸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순간, 일하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도 실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 나라를 향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 속에 이 나라를 향한 부담감이 많이 생겨납니까? 이 나라 너무 어렵다, 모두가 다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담을 품고 성도인 우리가 다른 이들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중보하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길,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교회를 보면서도 분명히 여러분 속에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걸 쉽게 생각하거나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도 마십시오. 이 부담의 이유를 여러분이 잘 발견해서 이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평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불평이 안 되도록 잘 만들어서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이것 잘 분별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여 분명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늘의 상급 쌓고 이 땅에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실 때마다 바른 방향대로 기도를 붙잡고 결국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께로부터 잘 배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부터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일을 내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부담이 되게 하시고 이 부담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뜻 따라 행할 때에 기적과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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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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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부담감이 항상 찾아오는데 이전까지는 이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를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마치 나에게 짐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면 그 부담감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